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분명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가 분명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로마서 1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죄인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란 분명 없어지질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그 죄는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의대를 포기하고 목회 길을 가게 됐을 때 저에게 그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세 번째로 있었던 사건에 제 아는 형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고 제가 그 가정 대신해서 차를 몰고 엔시나다, 멕시코에 있는 엔시나다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한 2시간에 2시간 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세상에 어릴 적에 제가 범했던 죄들까지도 다 기억해 하시면서 그 죄들을 다 회개케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요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거의 안 들어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성격 자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좀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나 쳐다보는 것 같아서 죄를 지으면 괜히 웁죽웁죽거리고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세상적인 말로 의인이다 생각하고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2시간 반을 회개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회개했고 다 했는데 제가 그런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날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동안 흘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이런 거예요. 쌓입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들이요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뭐가 돼서 내려오죠? 비가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데 와 우리는 쉽게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죄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몰랐던 거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것들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제가 무의식적으로도 아닌 것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조그마한 거, 또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죄까지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다루지 않고서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것처럼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이러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런 말들 싫어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부터 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offend 받을까봐. 그런데 죄는 죄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자매 하나가요, 왜 크리스찬들이 죄를 죄라고 안 하냐면서 어떤 자매가 아르글 하나 올린 거 보면서, 야, 이 젊은 자매지만 온전하게 진짜 신앙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고 있구나. 언젠가부터 크리스찬들이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왜 우리는 무서워서 그걸 죄라고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아르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제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괜히 마음 상처받을까 봐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 죄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잖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죠.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내 모습. 언젠가부터 죄가요 굉장히 친근해요. 우리가 같이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분명한 것은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끔씩 하나님 진노가 내린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분명 합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둠. 내버려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내버려둠, 하나님의 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버려둠, 포기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때릴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우리가 병 걸렸을 때는요, 병 들었을 때는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포기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더 이상 나는 너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 내가 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거, 야, 아무 상관없다.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게 사는 거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해 버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요, 우리 자신들에게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매번 자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데요. 똑같은 겁니다. 헌금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실수하고 우리가 잘 범하는 죄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다 빼먹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래서 11조니까 11조는 뭐 주일헌금도 포함되고 감사헌금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요. 내가 100원을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려야 되는데, 얘가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썼으니까 그거 빼고 못 빼고 50점만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별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혼내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진짜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혼나고 매 맞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한마디로 빼앗고 있는데, 한마디로 훔치는 거나 다름없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 그때가 더 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죠.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만 심판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진노를 받는 죄인인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들, 심판받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비판을 받아야 할 죄인과 똑같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죄인을 심판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검사나 한번 판사 생각해 볼까요? 검사나 판사는요, 죄인으로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요,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어떠세요?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분명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누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한 더 많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자, 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더 후한 점수를 우리는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실수해도 쉽게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반대로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있고 교육 많이 받고 또한 세련되고 교양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돈 없고 병들고 실력 없는 사람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loser, 아니면 더 심한 말이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냐라는 질문이에요.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는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교수가 학생보다 훌륭하고 목사가 성도들보다 훌륭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들 아마 잘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어가 더 많은 분들 외우고 있죠? 뭐예요?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단지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있고 숨겨진 죄인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칭찬하는 자리에는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꼭 비판하는 자리에는요, 이런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일수록요, 우월감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지 못할 뿐더러 비교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2장 1절에서 하나를 더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후반부에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사람은요.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아주 둔하고요, 또한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자기의 약점이나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약점을 안 잡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뭔지 모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굳어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래서 형식이거든요. 왜요? 율법에는 형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가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은요, 외부로 드러나 있는,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부에 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뭐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동기입니다. 당신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경우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면적이기 때문에, 또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본질의 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할까요? 화려하게 우리가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처럼, 영웅처럼요, 거룩한 사람처럼 우리가 위장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장된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 속에 있는 거, 나는 이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보겠다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분명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한다든지 욕을 했다라면은 그것이 또한 살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도덕과 의지와 너의 체면이 너희들이 실제적인 살인을 안 하게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보기는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살인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분이 보는 관점은요, 그래서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미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우리는 겉으로 웃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 분명히 살의를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다라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요, 굉장히 점잖게 예의 바르게 그것을 표현하며 살고 있죠. 전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한 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분명 안 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면 그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과 똑같다라면서 다시금 한번 우리의 그 속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럼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숨겨져 있는 동기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떻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로마서 2장은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그렇다면 그런 죄가 없느냐?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지금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남을 비판하면은 자기는 도망가는 줄 압니다. 남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그러는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요, 남을 더 많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더 예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요, 우리도 모르게 은폐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너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야단쳤다고 해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 본문 2장 2절에 분명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온다고요? 진리대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고 돈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 검사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판사나 검사는 그러한 면죄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면죄부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특별한 그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 면죄부를 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면죄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만 이러한 면죄부가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검사나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명한 죄인이기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저나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3절을 보면요, 참 말씀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너무나도요, 솔직히요,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지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여러분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죄이고 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고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일을, 그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이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고 그랬다,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요, 좀 정상 참작이 좀 됩니다. 그래도요. 그런데요, 다 알면서 그랬다 그러면요, 더 죄질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더 악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진다 하지만요, 여러분과 저는 알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죄가 더 악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요, 겉으로 잘난 척들은 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 욕심과 질투와 시기심과 또한 음란을 가진 어떻게 보면 뻔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요,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50보 100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해요? 결코 속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이 4절이요, 우리 가슴을 솔직하게 말하면 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큰 죄를 지어도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는요, 끝이 없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십자가에 자기 외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무슨 뜻입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죄 짓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을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과 이것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 교활한 너는 누구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결과보다는요,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을 함께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여러분 여기 고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동그라미 좀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이 뭐예요? 고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 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이 고집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요, 그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풀지 아니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 고집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고집이 있어요. 절대로 그 고집 꺾지 않고요,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나요? 우리 성인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 고집 때문에 그 고집 꺾지 못해서 내가 손해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주게 만들고요, 힘든 길을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똥꼬집들 다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참 고집 센 인간이야, 저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도 잘못이면은 하지 말아야죠. 왜 잘못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내오시고 하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고집 센 인간이다, 저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내 고집과,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교만하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요, 자꾸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5절에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그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대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비가 되어서 우리한테 쏟아지듯이
여러분의 그 고집을 통한 이 죄악들이요, 회개치 않는 모습들이요, 쌓이고 쌓여서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그렇게 떳떳하고 합당한 분들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그런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얼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요, 들여다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그 마음을 돌이켜보고 의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비판, 정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